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참 날씨가 무덥습니다. 감옥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혼도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 목마른 가슴에 또 저희 메마른 영혼을 주님의 말씀의 담으로 넘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사는가 이 세상?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또 세상을 산다면 도대체 나에게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모든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인류의 질문이에요. 인류의 질문. 그래서 그 옛날 철학자들은 여기에 정의를 달기 위해서 하는 지적 노력과 그리고 경험과 그런 것을 종합해서 행복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이 좀 틀려요. 서양은 그리스 철학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행복을 오늘날 영어로 말하는 해피니스가 아니고 유다이모니아 이렇게 부르죠. 유다이모니아. 근데 그게 뭐냐면 한 설명이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영혼의 충만감입니다. 내 영혼의 충만감. 그게 행복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이 우주와 사람 간의 관계를 관찰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경천내인상 사상 사람이 있지만 사람과 하늘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무시 안 했어요. 중국 철학은. 그래서 임내천 사상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잘 바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감정이 너무 쫙 쳐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격해도 안 되고 중庸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정말 또 평화로운 상태, 그 상태를 동양에서는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두 동양과 서양을 종합해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결국은 사전적 정의는 행복이란 인간의 즐거움과 만족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과 만족한 상태. 즐거움은 한문으로 낙이에요. 즐거울 낙자. 거기에는 오락도 있고, 그 다음에 쾌락도 있고, 향락도 있고, 다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근데 오락이라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킬타임 시간을 죽이면서 그 순간에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좀 즐겁고 그러니까 웃고 즐기면서 모든 것을 내려놔라. 오락이에요. 오락. 그 오자가 중국말도 참 재밌습니다. 기진드 자가 있고 입구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떠들 오가 있는데 그걸 다 합하면 무당이 제사 그릇을 들고 그 앞에 신 앞에서 춤을 추는 게 바로 오자입니다. 여자, 계집, 무당이 제기를 들고 신 앞에서 춤을 추는 거. 즐거울 오자예요. 즐거울 오자. 그 다음에 향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방종의 방종, 사치와 방종하는 것. 사람들에게 재화를 모으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게 향락산업이거든요. 향락산업. 사람들이 워낙 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걸 오죽했으면 얼마나 발달했으면 산업이라고 했어요. 산업.
향락산업, 사람을 막 빨아들이고 빠친 것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한 빠지면 돈만 벌면 달려갑니다. 이럴 줄 알고 달려갑니다. 라스베이거스 거기 사람이 엄청 보인대요. 엄청. 그런데 이럴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럴 줄 알면서도. 그 다음에 쾌락이라는 것은 육체적 어떤 욕구 충족인데 일시적인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락의 공통점이 뭐냐면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해도 만족감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지 만족감입니다. 충족감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는 즐거움 플러스 만족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을 인간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만족감을 못 얻느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바깥의 대상을 보고 한다는 것은 절대로 인간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즐거움은 줄 수 있어도 만족감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감. 근데 그 만족감은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안으로 들어가요.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밖을 보는 겁니다. 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버드대 그 심리학자 교수 이 벨샤하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인도 분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 원래 좀 사색적이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흰 문장을 많이 암기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영리하답니다. 근데 벨샤하르 교수가 그 히트치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제 What is happiness? 행복이라는 무엇인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책의 말미에 보면 종합적인 게 뭐냐면 결국은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임상도 해보니까 결국은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마음에 있다. 동일한 이 만족감도 마음이 안에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영혼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만족감을 주느냐,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답을 오늘 본문에서 줍니다. 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갈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목마른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는 만족감을 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꿈을 세워서 이걸 성취하면 여기까지 하면 다한 것 같은데 그걸 성취하고 나면 또 다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또 다음이 기다리고 있고 인간의 이 성취욕은 자아 실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오죽했으면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인간의 이 역사 발전과 인간의 모습을 태제, 엔티태제, 정반합 원리를 설명을 했겠어요. 그게 있으면 또 다른 엔티태제가 나와서 또 다른 합이 이루고 거기에 대한 합에 대한 엔티티가 또 나타나서 또 다른 합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 절대 정신이 바로 신입니다. 신.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어떤 향락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 갈증을 달래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저는 좀 순서를 바뀌겠는데 7절에 보면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걸 먼저 첫 번째로 삼으신 거예요. 여호와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구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한 센텐스에 구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의 메시지가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에게 돌아오라. 구약의 메시지가. 너희들 저만큼 갔으니까 이제 나를 찾을만 할 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네요. 나를 만날만 할 때에 만나라. 돌아오라.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라. 그럴 때 너희 그 정도로 죄짓고 세상에서 타락한 가운데 살았으면 족하다.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리라. 지금까지 너희들 죄 지은 것을 다 씻어주겠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용서라는 개념. 여러분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믿는다 하면서 죄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다 죄 사해 준다 했는데 그 믿는다 하면서도 입술로 시인하면서도 실제로 내 양심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옛날에 많은 신학자들이 찾은 거 있고 답을 과연 죄 씻음 받을 수 있을까? 죄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앙리 베르고송이라는 이 철학자, 이런 사람 천재적인 철학자였어요. 프랑스에.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죄의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어디에 가야 이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가? 순수의식이라는 걸 찾으라는 거죠. 그 앞에 데이비드 흉이라는 철학자도 이것은 죄라는 것은 원래 없었는데 인간의 경험으로서 나온 거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편린들이 다 모여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확 깨달으면 정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물론 다른 사람의 의식 속에는 그 사람의 옛날 모습이 있지만 본인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본인은.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죽어도 내 이름과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너희 악인들, 죄인들, 불의한 자는 이제는 너희 생각을 버리라잖아요. 생각이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 악인이라는 것, 불의하다는 것 다 그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돌려라. 지금까지 들러갔다면 180 돌아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 피로 너희들 죄를 다 씻어 주었으니 이제는 죄로 고민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죄, 앞으로의 죄,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들으라는 겁니다. 2절에 나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나를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주시느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라는 것은 너희 영혼이 이제는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아서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은 최고의 좋은 것,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 영혼이 최고의 좋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 플러스 만족감이 있어야 행복이라고 했죠. 즐거움에 이제는 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야말로 행복함이 얻을 것이다. 행복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행복은 즐거움 플러스 만족감이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만족감은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들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들이 만족감을 얻으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함을 달성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언약이라. 자, 여기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사무엘하 7장에 보면 9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서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엄청난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피하지 않는 많은 축복을 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세웁니다. 다윗과 약속을 세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큰 나라를 중국케 하리라. 솔로몬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너의 그 왕의 자리를 너 몸에서 난 자로 유업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중국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 같이 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사울과 같이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 왕을 내팽개치고 잘랐잖아요. 그 중에서 폐지시켰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입니다. 약속. 이걸로 인해서 다윗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게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함이라. 많은 나라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사람들이 이제 올 텐데 그 이유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알아서 나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요즘 2000년 지나서 보세요. 이사야는 2700 기원전 700년 정도에 쓰여졌으니까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7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보세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여러분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알면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교회를 관심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은 교회를 두루 섭렵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냉담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말 할 때에 이제는 그만 그렇게 하고 차가야 됩니다. 가까이 있을 때에 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렇게 악한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에서 보내고 교회가 있는데 마치 교회를 나가준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큰 교회 다녀서 그냥 갔다가 그냥 빠져나오는 정말 부담 없이 교회에 전혀 이름 없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싫다 이렇게 해서 큰 교회에 그냥 일말로 이름만 그 교회 다닌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까? 근데 본인의 구원 문제라는 게 있지 못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래서 8부장에 보면 오늘 말씀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깨뜨리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확실한 은혜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그 약속. 그런데 이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불렀어요. 그 은혜라고 불렀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끼리 약속을 하면 어기고 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한 말은 다시 거두지 않는다. 마치 비가 와서 땅을 적셔서 그 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듯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로 내가 다시 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수시로 변하지만 나의 생각은 내 길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길로 너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너희 길은 때로는 go astray, 다른 길로 가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길은 시온의 대로로 뻗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나는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십니다. 요약합니다. 우리가 행복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영혼의 만족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한번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여러분 이번 주 말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또 우리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저희의 길보다 높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의 생각보다 높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 약속에 확실히 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또 영혼의 만족을 우리 주님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저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